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기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고등학교 2학년 창책 인성교육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 내리 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죠? 무슨 단어입니까? 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뭔가 여유로운 느낌들. 그런데 계속해서 현장 계약이 연장되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나요? 야, 이제 그만 잉여롭게 살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죠? 후회하고 있다면 일단은 문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후회하는 그 마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 계약이 2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미리부터 웜업을 해야 본 경기에서 잘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웜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수업의 제목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사람.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획과 목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한때 고등학교 때 권투를 좀 했었는데요. 전설적인 세계 챔피언 복서 타이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갑이 가까우셨는데도 지금도 녹슬지 않는 기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처음 학기 전까지.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계획과 목표와 꿈이 있지만 그만큼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뭘 알려드린다고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않고 바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셔요? 이분? 대한민국 경제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십니다.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창업하고 지금의 현대 이 기업을 이루신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정재영 회장은 자동차와 조선소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모토가 있어요. 뭐예요? 많은 우리 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일단 먼저 시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란 단어가 뭐예요? 무엇을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를 우리는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생각이 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유튜브에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인물은요, 원래 공수부대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가 어떤 부대죠? 적진의 낙하산을 타고 침투해서 우리 아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정말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만 잘못 떨어져가지고 무릎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던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참 군인에서 장애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진짜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여러분, 15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방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15년 만에 자신을 돌보아 주던 주치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주치의가 어느 날 이 사람의 무릎 이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니까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어쩌면 당신의 노력에 따라 당신은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 계획들을 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바로 무엇하기 시작했다고요? 실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지방질들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년 동안 걷지 않았으니까 걷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혼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또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고급 동작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만의 레이스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걷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의사의 말, 정확히 15년 뒤에 이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변화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뛰어넘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멋지게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도전을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위대한 도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획한 바를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무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을 시도했을 때 변화와 기적이 있는 것이지 꿈꾸는 것을 생각만 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꿈꾸시나요? 무언가 만족된 미래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시도하시고 꿈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 목사님이 꿈꾸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을 지금 알려드렸어요. 무엇하라? 당장 시도하라.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목사님이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정 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엔터테이너가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박진영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박진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세 번째,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매된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1위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박진영이에요. 무려 52곡, 본인이 작곡한 52곡이 인기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여러 강연에서. 바로 그 비결이 뭐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진영이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에 날 떠나지 마라고 하는 이 노래를 제작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3달 동안이나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비정상적인 태도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은 동안에 뭐 했을까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몰입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중된 에너지, 몰입의 에너지,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몰두하다 보니까 또 뭐를 모를까요? 수치를 몰라요.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4년 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대법관이었던 누구셔요? 우리 이정미 대법관이시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당시 마지막 주문을 외우기 전에 출근하는 이 장면을 어떤 한 기자가 찍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 대법관 머리 위에 지금 뭐가 말려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자주 하시는 구루프가 그대로 말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아유, 칠칠치 못하다라고 손가락질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분이 뭐 했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들, 미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는 무한의 에너지죠.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몰입이라고 하는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으로 종이를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이 태양빛을 어디에다 모으는 거예요? 돋보기에 모았을 때 몰입된 이 에너지가 통과하여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현실의 장벽, 내 꿈을 막고 있는 이 장벽을 뚫어내길 원하시나요?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몰입하고 집중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취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어요? 집중하는 힘, 몰입,
이 집중력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 가운데 한 번쯤은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2학년 친구들, 무언가 도전하고 이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생각만 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바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미친 열정을 발현해내는 사람. 이 미친 열정에는 세 가지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몰입하고 수치를 모르고 큰 힘을 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독서들, 여러 책들과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성공하고 무언가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에는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반드시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소중한 인생을 위해 무엇이 들어져 있더라? 인생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있나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을 빨리 회복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으로 바꿔내는 이 마음의 근력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의 아버지, 자기경영의 아버지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가운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 법칙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신을 단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추천하는데 그 추천하는 게 뭐예요? 힘들고 지쳐 실패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종교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가르치고 자기 동기부여에 대하여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마지막 7번째 법칙에 뭘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장한다고요? 신앙과 종교를 가져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라고 하는 수도에서 이 국립은행에 2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을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면을 쓰고 무기를 가지고 은행에 침입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을 빵빵빵빵 쏘면서 앞에 있는 은행원에게 금고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은행원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히 쳐다보면서 이 두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그리고 이 담대했던 은행원이 자기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경찰을 불러내서 이 두 강도를 잡아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자기 앞에 총을 빵빵 쏘면서 그 총에 맞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은행원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몇 해 전 책볼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사람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방탄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 앞에 총을 가지고 위협해도 무엇이요? 자기 앞에 방탄유리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생보험 방탄유리가 자기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종교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저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도약판이 필요한데 그 재도약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멋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고 강하시기에 내가 무엇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열정과 이 위대한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는 친구들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목회실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앙상담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특징 무슨 특징이었어요? 목표한 바를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시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미친 열정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반드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보험을 든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